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고요. 그런데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아셀입니다. 오늘 읽은 아셀. 그 이름 아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아셀을 축복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아셀을 축복한 지 약 450년이 지난 후에 우리 신명기 33장에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셀 지파에게 예언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야곱의 아들들 이름보다는 아셀 이 아들의 이름은 굉장히 낯설지 않고 좀 친근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아셀.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과 박전도사님의 딸이 바로 이름이 아셀이에요. 아셀. 그래서 우리가 친근감이 더 느껴지는 겁니다. 이 아셀의 이름은 뜻은 뭐냐 하면 기쁨, 행복한 이런 뜻이에요. 기쁨, 행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아셀에 대한 이 예언과 축복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크게 두 가지를 예언하고 축복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셀은 다른 형제와는 달리 임금님의 수라상, 이 수라상에 오를 정도로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거다라고 예언을 해줘요. 축복해줘요. 그게 오늘 20절 말씀이죠.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그걸 이루신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이 아셀에게 축복하고 아셀 지파에게 예언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니까 그는 형제들의 기움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의 기쁨이 될 거다 라고 예언하고 축복해 줘요. 여러분,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셀과 그 지파는 그 형제들의 큰 기쁨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는 그들의 기쁨이 되려고 그러는데 형제들의 자매들의 다른 형제 자매들은 나를 기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들 참 이 형제 자매간이 쉽지를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셀은 독특하게도 그 나머지 11 아들들, 그 형제들이 모두 다 인정을 했어요.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아셀을 보면 기뻐했어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분들이 있는 분은 잘 알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한 밥상에서 같이 먹고 같이 한 이불 덮고 자고 이렇게 해서 자란 이 형제 자매들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친밀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친밀해요. 친하단 말이에요. 장난도 치고.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이면 완전히 바꿔질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하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은 그렇게 형제자매가 친밀했다가 결혼한 후에 보면 왕래를 안 한 형제들이 있어요. 싸운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이게 쉽지를 않아요. 비교하니까 서로 이게 마음이 불편해진 관계가 뒤틀리기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얘기 아니야. 우리나라들도 봐보세요. 돈이 있으면 형제들이 굉장히 친밀해질 거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돈 없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주영 씨 아들 봐보세요. 형제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현대가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롯데가는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 맞고서였고 법정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이 최고의 그런
학문의 지름길을 받고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고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물론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친밀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맞고서하는 원수가 됐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형제 간에 끝까지 결혼해서도 친밀해지기가 참 쉽지 않고요. 형제들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네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셀은 11형제들 모두가 이처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맞아, 아셀 제가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 받겠어? 라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셀 지파에 뭘 보고 이런 귀한 예언을 하고 그 축복을 내려줬을까요? 뭘 봤을까?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아셀을 이렇게 너가 예언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했고, 그 450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아셀 지파를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아셀은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실하고 근면했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나태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창의력 있고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셀과 아셀의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또 그를 보면서 기뻐하고, 맞아, 아셀은 진짜 저런 복음 받아야 돼, 마땅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인정하고 공감해 줄 정도로 아셀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조금 성경을 볼 때 상상력을 동원하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셀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임금님의 수라상을 만들 거다. 이게 그냥 그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축복한 그 말씀 속에는 뭐냐? 너는 내가 상상력을 주고 신실하고 근면함을 주어서 늘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낼 거다. 여러분, 임금님의 그 잔치 수라상에 올라가는 것이 그냥 몇 음식 가지고 그건 못 올라갑니다. 최고의 진미와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 아셀 지파들이 땅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풍성한 농사에서 열매를 따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냥 열매로 팔지 않았어요. 그러면 돈이 안 돼요.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근면하게 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최고의 상품 가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원리예요. 그냥 올리브가 올리브로만 보이면 그것뿐이에요. 하나 10개밖에 안 돼요. 올리브가 기름으로 보여야 돼요. 그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들면 고가 상품이 몇 배로 늘어나는, 몇 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건강이라고 하는 트렌드와 같이 맞물려서 창의를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해내면 최고의 가치가 돼요. 이것을 어디서 만들어내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근면 성신할 뿐만 아니라 아셀은 창의력과 하는 상상력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이 맛을 보고 입소문을 내서 왕의 길까지, 왕궁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진상품 한번 대령하라 그래, 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했더니 왕이 뻑 가는 거야. 그 맛을 보더니.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기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는 현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셀의 그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원칙과 자세가 중요해요. 이 아셀은 원래 자기가 맡은 일 그냥 보면 농사일이고 열매 따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근면성과 상상력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근무 원칙을 갖고 어떻게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해 줬어. 약속의 말씀을 줬어. 그 말씀이 나와 우리 자손들 지팔통에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슴속에, 심령 속에. 그렇게 해서 그는 나는 이걸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백종원 씨처럼. 백종원 알죠?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리라.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상상력을 준 거예요. 창의력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근무하고 일을 해서, 그래서 최고의 상품과 요리를 만들어서 내가 돈을 왕창 그리라 라는 게 아니라, 나처럼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후진들도 내가 이렇게 그들을 성공시켜 주리라. 이 근무 자세, 나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해줌으로 그 고객들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을 세워주리라. 이게 아셀의 믿음과 근무 자세였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신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얼마나 아셀의 형제들이 그걸 보면서 아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아셀 쟤는 맞아, 정말 맞아, 쟤는 저렇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마땅히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저렇게 주시는 게 그건 합당한 거야, 다 같이 기뻐하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직 카피라이터인 김희율 작가가요, 이 책을 쓴 게 하나 있는데, 성공하고 싶다면 빨간 옷을 입어라 하는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도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도가 있다. 무슨 기도냐? 몇 가지가 나와요.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 어쩌면 좋아요. 과로하면서 내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공부 안 하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건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비천해도 성실을 근면하고 그리고 그 상상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속이 있어요. 회복의 약속이. 너희가 7번 넘어졌느냐? 의인은 8번째 내가 일으키리라.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하나님 기름 바르고 기도해라. 내가 저들을 병에서 일으키리라. 하나님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할지라도 그리고 주를 의뢰해라. 그러면 내가 그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주겠다. 이 모든 것은 다 뭐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약속의 회복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약속이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성경에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굉장히 성실하고 근면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아셀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는가? 아니에요. 그는 오늘날 말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출신이야. 흙수저 출신. 왜냐하면 아셀은 처음 태어날 때 출신 비행을 보면 별로입니다. 별로. 왜 그랬냐 하면 야곱의 첫 아내가 레아죠. 레아. 별로 마음이 없었어요. 레아에게는. 야곱 진짜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것은 라헬, 예쁜 라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레아의 아들도 아니고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소모 서자 출신이야. 출신이 별로였어요. 그런데 이랬던 이 아셀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인생을 형제들의 기쁨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의력을 보여주시니까 왕의 수라상에, 임금님의 수라상에 최고의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셀은 자기의 서러움과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성장 과정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형제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생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그는 형제들의 기쁨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기쁨이 됐고, 어머니의 기쁨이 됐고, 어머니의 주인인 레아의 기쁨이 됐고요. 그리고 이웃들의 기쁨이 된 사람이 누구냐? 아셀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였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실하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일까? 이것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을까? 늘 그 시각과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 최고의 상품으로 최고의 서비스라는 기쁨을 맛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연말이 다가오는데 경기도 이렇게 어렵고 바닥을 치고 사업하신 분들도 또 회사에 근무해서 영업팀을 맡으면서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회사 돈 그냥 주나요? 아니요. 실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면 굉장히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입에서 그냥 나와버린 게 뭐냐?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뭐 이런다고, 그렇죠?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힘이 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로써 이럴 때 한 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사인이고 음성이거든요. 그럴 때는 뭐냐?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이 있을까? 한번 질문하세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은 없어요. 바람 피운 일 외에는. 내가 상대방을 몰라서 그렇지 사장은 사장대로 힘들고 직원은 직원대로 다 나름대로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내가 뭘 뿐이에요. 그들이 말 안 할 뿐이라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냥 일하니까 일하고 출근하니까 출근하고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이거 사업하니까 사업하고 그러면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가 그냥 일하니까 일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자로 있어야 돼요. 이 회사, 이 일 하나님이 나 이곳에 파송했다. 하늘 주신 달란트를,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이 보든한테 하나님 앞에 성실 근면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근무하는 자세를 새롭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되 상상력과 창의를 가지고 새롭게 그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달라요. 나는 이 일을 하되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서 그들이 만족하는 걸 보고 내가 행복하겠다. 이게 딱 정해져서 가슴속에 이게 왜 내가 출근하는지, 왜 내가 일을 하는지 맡겨주시고 왜 나에게 이걸 파송했는지 벌써 그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셀 지파와 같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팀을 살려내고 회사를 살려내고 학교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35년 동안 목양을 하게 됐어요. 저는
목회하는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두 가지입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원칙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파송했다. 나는 하나님의 파송받은 자다. 파송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복귀를 원하면 나는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늘 이걸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파송했다. 나는 파송받아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그 목회와 사역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보여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의 성취감을 맛보게 해줘. 저는요 사랑의 언어가 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인정을 받는 게 제 사랑의 언어예요. 저는요 사랑의 언어가 5가지인데 각자 달라요. 저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 그걸 성취한 걸 보면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저의 가치를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과분하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과분하게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로는 그걸 뛰어넘어서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을 이뤘느냐 성취했느냐 그걸 뛰어넘어서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성공시켜주면서 저는 기쁨을 맛봐요. 그게 형제들의 기쁨이에요. 이게 아셀에게 줬던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담 교육자 함께 시도하지 않는 전담 교육자 3분을 세워서 그들을 잘하고 어떻게 하는지 저들이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귀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한국 교회 세계 선교사님들을 신학교회 주님 꿈꾸는 교회 그 교회를 잘 세워서 목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곳곳에 이렇게 주님이 꿈꾸는 신약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그들도 저를 보면 너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창의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번 주간에 살 때 이 아셀과 아셀 지파처럼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그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 기쁨이 되는 복을 어떻게 할 수? 최고의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하고 이웃들에게 하면서 내가 행복함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고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처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처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는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상처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는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형제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상처로 받으면 뒤틀려 버려요. 아니 그 있는 것도 다 쏟아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지 간에 상처로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알죠? 주인에게 3명의 종이 있었어요. 외국으로 나가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줬죠. 그래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주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겨주고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라 라고 이제 주인이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성실 근면하게 그리고 창의를 가지고 잘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배인 2달란트를 남겼어요. 요 아셀 지파 같은 사람들, 아셀.
그런데 그리는 주인이 오기를 기다릴까요? 손꼽아 기다릴까요? 오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럴까요? 너무 기다리지.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맡겨줬는데 오면은 내가 얼른 이것을 이렇게 보고하고 말씀해야지, 말씀드려야지.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당연히 왜 신실하고 근면하고 충성한 사람이니까 그래. 그 사람은 주님을 기다려요. 어서 오십시오, 주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결산을 하잖아요. 연말 결산처럼 인생 결산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인생 결산을 해야 돼요. 그때 너무 기다렸든지 5달러 받은 종, 2달러 받은 종 드리니까 이렇게 5달란트를 5달 또 남겨서 10달란트 됐습니다, 주인님. 아, 그러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정말 잘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반 정도 똑같이 주인님 2달란트 줬는데 내가 2달란트 또 남겨서 4달란트 됐습니다. 아, 그러냐?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잘했다. 똑같이 칭찬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차례가 됐어요. 입이 이렇게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1달란트 딸랑 이렇게 줘요. 너는 왜 1달란트 내게 주느냐? 아, 제가 하다가 주인님은요, 그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요, 그 다음에 그 해치지 않은 데서 그 모으지 않습니까? 주인님은 쉽게 얘기하면요, 악덕 기업주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내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1달란트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받은 거 이렇게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이걸 1달란트 맡겼으면 은행에 이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지 않느냐. 너는 최소한의 그 해야 될 일도 너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1달란트 1이 내나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준 달란트는 뭐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상처로 받은 거야. 왜 저 사람들은 똑같은 종인데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돼? 내가 일할 맛이 나겠어? 이러니까 어려워져. 일할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처로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반응한 거예요. 없으면 절대 우리 그거 상처로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없는 것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 게 아니다. 음식은 다 씻고 상추 다 튀면 깨끗하게 다 요리해서 깨끗한 것만 들어가. 그런데 사람이 더럽히는 게 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걸 보세요. 요즘에 뭐가 나오는지를. 그러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하나님 주인이 내게 주신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귀한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이 거린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어요. 시각장애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문이 발동이 됐어요. 뭐냐? 주님, 저 사람 저 태어날 때부터 저 앞을 못 보고 저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저건 누구 죄입니까? 이게 이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저건 누구 죄냐? 저 자기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 죄가 워낙 많아서 저렇게 됐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합니까? 저 거린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자기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가 많아서도 아니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지금 그에게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맹인을 볼 때 맹인을 본 게 아니라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하심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을 오라 그러더니 땅에다가 그게 침을 하고 뱉어서 이게 가지고요, 요 눈두덩에다가 진흙 두 덩을 이렇게 달랑달랑 해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실로암 못갓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상처받아요, 상처. 요거요, 맹인도 나도 인격이 있는데 이건 인격 모독이야. 인권위원회 이거 고발해야 돼요. 고발! 예수죄 고발시켜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옳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차단시키고 바로 막아버려요. 이건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격을 우리가 보면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 앞도 못 본다고 불쌍한 사람에게 원하는 몇 푼 돈이라도 지어줘야지. 축복기도 해주든가. 그러지 않고 뭐 침을 뱉어가지고 진이게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상상해서 성경을 봐보세요. 덜렁덜렁하고 막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로암 저 먼 거리인데 거기서도 거기까지 가면 사람들이 보고 여기 진흙까지 이게 이렇게 흙덩이가 붙어서 좀 덜렁덜렁하고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찾아가면 사람들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보고 뭐랄까, 아이고 이제 정신까지 미쳐버렸구만.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사람들이 왜 그걸 보고 그런 말을 반응을 안 보이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아세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치유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개의치 않고 누구 말에 개의치 않고 그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처로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회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맹인이 복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그 눈도 없는데 그 가도 사람들이 비웃으면 그 화가 날 터인데 안 보이는데 그걸 따지고 같이 그 기회를 찾고 신랑 못 가서 씻었어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자기가 얼마나 기쁘고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그 형제들이 그걸 알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상처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셀의 축복이 거기서 딱 끊어져요. 상처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축복의 반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일이, 특별히 태어날 때 시작은 아셀은 서모의 아들 서자로서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인간으로 서럽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언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는 왕의 수라상에 진미를 올려놓을 만큼 최고의 상품과 최고의 서비스라는 존귀한 자가 됐듯이, 그리고 형제들 모두가 인정하는 기쁨이 됐듯이 이런 축복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